한국에 연예인 교회가 있는데요. 연예인들 몇몇씩 모여서 성경 공부 모임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일환인데요. 몇몇 사람이 모여서 전도사님을 모시고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정혼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이제 사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때 요셉은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공부하던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요, 아니 처녀가 혼자 임신을 해? 아니 이런 내용을 나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거짓되고 황당한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따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자꾸 물건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1장을 공부하고 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물건들어지니까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답답해 하는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코미디언 구봉서 씨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 당시에는 평신도였습니다. 장로로 그리고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조차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했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못 믿겠다고 난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합리적인 사고 또는 과학의 논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책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한 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또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계시면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행위나 또는 업적이나 공로를 또는 여러분의 혈통이나 출신 배경이나 또는 배운 것을, 학식을 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만을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어떤 율법 이런 것을 행함으로써 의롭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는 때때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믿음을 찾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아침 출근길에 뉴스를 들었는데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 센서스를 영국에서 했는데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응답에 예스 한 사람이 47%, 과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더 이상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약 3, 4년 전만 해도 이 질문에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예스 하는 이 질문에 답한 사람이 68%였다고 하는데 불과 3, 4년 사이에 과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뉴스 앵커는요,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국과 같이 이런 문항으로 인구 센서스에서 질문을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교회들이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또 교세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1200만, 1000만 성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만이라고 합니다. 교회예요. 교회 학교라는 학교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어떨까요? 이민교회나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사정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시절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구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은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역자들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져서 희미해져서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 질책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말세에는 이 과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면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1장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이고, 그리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는 그 미래의 것들이 내 손안에 있다, 실체로서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보지 못했지만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지 못했는데 증거를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 증거를 내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요, 실체가 손안에 있고 또 증거가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꿈꾸고 기대했던 것들, 그 미래의 것들이요, 막연히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는 그것이 실체로서 내 손안에 잡히고, 그리고 마음의 확신으로 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에 간 것은 아니지만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저 사람들 이렇게 된 사람들 아냐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귀여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에게 찾아와서, 아빠, 자전거 좀 사줘. 자전거? 그래, 그럼 내가 사주지. 그런데 내일 모레 자전거를 사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그만 이야 하면서 소리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아빠가 틀림없이 내일 모레 자전거를 사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죠. 아직 자전거가 생기지 않았지만 자전거가 생긴 것처럼 이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붙잡혀서 로마 군인들과 함께 아시아를 떠나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서 이제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항해 중에 그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난 겁니다. 태풍을 만나서 그만 배가 파손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노련한 선원들이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배에 있던 그 모든 화물과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안 되니까요, 배를 움직이는 그 모든 선원들의 그 기구들,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태풍에 이리 밀리고 저리 끌려갑니다. 여러 날 굶주려서요, 이제는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그 먹을 힘조차 없습니다. 완전히 살 소망이 끊겼어요. 이때 바울이 저들의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이제 남은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전사가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모든 생명들을 너에게 맡겼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한 사람도 다치거나 그 생명을 잃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요,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밖을 보니까요, 바람은 계속 불고 있고 날씨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배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본 지가 정말로 언젠가 모릅니다. 태풍이 멎은 것도 아니고 날씨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보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모든 만물이 누구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누군가나 만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코 우연하게 빅뱅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단백질이 진화를 거듭해서 아메바로, 또 아메바가 진화를 거듭하고 해서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은 영의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장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장래, 죽음 이후에 그 세계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와 불못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장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어도 성경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우연히 아메바로부터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살아가는 보람이 있겠습니까?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저 그냥 일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떠들듯 매일매일 되풀이 희로애락에 묻혀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우연히 아메바로부터 던져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처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보십시오. 또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입을 벌리고 탄식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이십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정말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현관문에다가 딱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두 번째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반드시란 말은 틀림없이 꼭이라는 말이죠. 다시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꼭 틀림없이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신앙은 참으로 단순하고 쉬운 것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이 없이 어렵지만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하고 쉬운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 하나님 아니면 세상, 분명하게 갈려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은요,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프랙티컬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내 말을 믿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얼마나 기쁘고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신을 한다, 내 말을 불신한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아빠가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아이가 사주겠다는 약속의 말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서 1시간 후에 아이가 다시 찾아와서 아빠한테, 아빠 자전거 사줄 거지? 그래, 사준다고 했잖아. 아이가 또 갔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와서, 아빠 정말 사줄 거지? 그래, 사준다고 했잖아. 꼭 약속 지킬게. 또 아이가 갔다가 1시간 후에 또 찾아왔습니다. 아빠 마음 안 변했지? 이렇게 하루 종일 찾아와서 확인한다면 아빠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로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주여 박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바다가 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데요,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요,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본문 2절에 보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정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기쁜 일인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집에서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인정받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기분이 좋은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요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이겨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에녹의 나이가 365살. 그러니까 300년을 동행했다면요,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라라고 에녹은 인정을 받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내 의지로 또는 내 결단이나 내 신념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20살 때 문학 청년을 꿈꾸었습니다. 당시 문인들 사이에 욥이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욥기를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전혀 이해가 안 돼서 2번 읽고 3번 읽고 10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요, 제게서 막 튀겨져 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요,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거의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믿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 입이 근지러워서 찬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찬양하십시오. 또 머릿속에 성경의 말씀들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또 어떤 때는요, 집에 앉아 있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그러한 마음이 동요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를 하십시오.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 꼭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참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나오는 이 믿음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